귀한 진설교회에서 영화TV 복음방송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게 해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 2절 짐승과 용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자들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 중에 이제 사실 첫 수위를 차지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않고는 안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륜까지 변화가 되어야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에 변화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변화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듣는 자로 하여금 어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현재 상태에서의 변화.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자기의 생명 상태에서의 진보되는 변화. 또 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아담의 상태, 첫사람 아담의 상태인 상태에서의 변화. 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왜 죽는, 우리 목사님 죽는 얘기 많이 하시지만 왜 죽는 얘기를 하고 내 자신을 버리는, 나를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첫사람 아담의 그 생명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성경 첫들머리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 죄 짓기 전에 아담도 뭘 해버려요? 자기 세계를 간단 말이에요. 좋은 말로. 하나님께 직접 창조하심을 입은 이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에덴 동산을 다스렸잖아요. 그 아담의 상태도 자기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상태가 변화돼서 할지라도 자기 세계 가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니까? 아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태 속에, 우리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모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겠어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는 주님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건데, 다시 생명을 얻고 나오는 건데, 이것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모태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일반적인 변화가 아니라 아니 우리가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다시 탄생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의 생명이 없어져 버려야 나란 존재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계속 나란 존재의 주인으로 있으면 다른 존재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나란 존재는 죽어져 버려야 첫사람 아담인 나의 생명의 상태는, 이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전에 한 1년 전에 제가 세례에서 잠깐 말씀을 전한 일이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걸 보고 전화 왔어. 목사님, 나한테 동영상 보내지 마시오. 목사님은 세례에 대해서 잘 몰라. 그 세례도 모르는 목사가 무슨 뭘 전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요한이 전하는 안 본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물론 그 목사님 들을 때는 제가 그 물을 진짜 물로 생각하고 이제 하신 건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조목 성경 구절 기록하면서 장문의 글을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요.
또 그것도 경험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 안타까운 속상함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분의 그 정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것을 안에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다 안 모신 걸 이해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왔어. 또 장물의 편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사실 그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또 성령의 세례와의 세례도 성령 세례이기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동영상 얘기가 세례요한 자체가 인간입니까 성령입니까? 세례요한 자체. 세례요한 자체가 성령으로 탄생한 존재고 어머니 뱃속부터 성령이 충만한 존재죠. 성령이 충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인 거예요. 주님의 길을 누가 인간이 예비를 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것도 시험에 드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님만 주님의 길을 예비해.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예비하고 아들의 길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합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그 율법의 사도라는 마지막 사도라는 이게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마무리하는 사도예요.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데 세례 요한의 이 물세례가요 그냥 형식적인 물세례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 자체가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내용들이 그분에게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시기를 물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에 대한 그림자다. 맞죠? 맞아요. 그 말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실상이 왔기 때문에 이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죠. 아멘. 주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거기서 물세례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주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그럼 제자들은 누구한테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자기 스승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통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물세례를 줄 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세례를 주잖아요. 주님의 제자들도. 그러면 그 제자들이 어떤 세례를 주었 거냐고요. 주님께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함을 계속 받는데 그 존재들에게 뭐를 해줬겠냐는 거예요. 세례를 줄 때. 물세례를 줬겠냐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경륜과 거듭남의 단계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물세례는 폐해졌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물세례를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철기도 좀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님 혼자 대한민국 전체 다 돌아다니면서 성령 세례를 줘야 되겠네? 내 눈에는 대한민국에 성령 세례 줄 목사님들이 없어. 사도행전 보세요.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요청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그들이 와서 안수를 하니까 뭐가 내려요? 성령이 내려요. 그 당시 사역하는 제자들끼리도
성령을 줄 존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을 주지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제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 제자들의 생명의 상태가 되어야 성령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오늘날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바울 같은 존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실제로 그런데 하얀 옷 입고 신발까지 하얀 신 신고 모자도 하얀 모자 쓰고 다니는 분 중에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속 터져. 주 예수요, 인자요, 성령이요, 보혜사요, 이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대로 된 복음 아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이 변화된다고 하는 이 속에 있으면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전부 다 그 모양으로 다 이끌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없애버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진정한 구원이고 그게 그때 생명으로 이제 성장해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시오 하는 계시록 20장 20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 이제 용과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 용과 짐승이 뭐 10뿔, 이제 7머리 10뿔 했었는데 다 놔두고 이 용과 짐승이 어떤 존재인 것만 알면 사실 7머리를 무슨 뜻이고 10뿔을 무슨 뜻이고 그건 사실 나오는 거예요. 나와. 야, 짐승은요, 그냥 헬라어로는 데리온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이란 존재입니다, 하이. 생명. 생명도, 여러분, 사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헬라 사진 찾아보면 생명하면 딱 두 단어 뜹니다. 하이란 단어와 네펫이라는 단어. 네펫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 우리 아담의 생명을 말하는 거고 하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생명을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말할 때도 사용하는데 인간의 생명을 말할 때는 어떨 때 사용되느냐 구원의 경륜을 말할 때 그 인간도 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아. 저는 몇 날 며칠을 그 하이라는 단어 네펫이라는 단어를요 전체 다 뒤지면 저는 실제로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라도 그런 것이 없으면 큰 소리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잘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전 듣고 찾을 때 전부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하이란 단어가 이 짐승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하늘의 생명이면 왜 대적하냐예요.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짐승이 6째 날에 창조하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으시고 좋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여러 분 봤어요. 저는 그런 분들. 물고기와 새는 지으시고 복을 주셨고 6째 날 창조한 존재 중에 유독 사람만 복을 주시고 육축과 짐승은 복을 안 줬다. 왜? 짐승은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그냥 좋았다고만 하지 복 준다는 소리를 안 했대. 그래서 세물사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새와 물고기와 사람과 안식일만 복을 줬다고 얘기를 해. 그럼 좋았다는 단어가 인간의 생각이 그냥 좋았다고 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토부라는 단어잖아요. 선이라는 단어잖아요.
선은 누구만 선합니까? 하나님만 선하죠.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선했다는데, 하나님 보실 때 토부라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이 말하면은 저놈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 하나님은 용을 창조하시고 용한테 복을 줬네. 네? 하나님이 용을 창조하시고, 성경에 용을 창조하시고 용에게 복을 줬어. 이제 큰일 나네. 성경이 어딨냐?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이 없어. 근데 저한테는 있어. 자, 증거 내드립니다. 창세기 1장 20절. 자, 영화TV 복음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이상한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하시면서, 자, 이 생물부터 제가 얘기합니다. 이 생물부터. 이 생물이 뭐냐? 여러분,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 하야. 그러면 성경은 네페시 하야를 쓰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가 네페시 하야냐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네페시 하야입니다. 아담을 짓고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기가 되게 하니까 이게 사람이죠. 근데 이 생명이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다섯째 날에 생물로 번성케 하는 이 이야기가 네페시의 생명이 번성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략이라는 2장 4절에서 대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같은 창조라고, 창세기 1장의 창조대로 창세기 2장의 창조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창세기 1장, 2장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미리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물이라는 단어가 네페시하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존재, 영혼의 존재. 영혼의 존재. 그러면서 땅이 하늘에 궁창하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21절에 큰 물고기와 물이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나라 하시는데, 이 물고기가 뭐예요? 용입니다. 이 물고기가 용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글로 물고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은 지금 계시록에서 나오는 용이나 이 용이나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이 용에 대해서 용이라고도 나오고 시랑이라고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탈림이라는 이 단어는 변형돼서 쓰는 게 아니에요. 탈림 그대로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용이요. 이 용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저는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이 뭔지를 알아야, 이 용이 뭔지를 알아야 이제 성경이 해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창조받는 모든 것들이 보세요. 결국은 예수부터 생명을 창조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첫 단계부터 어떻게 창조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태초라는 단어도 제가 지금 1장 1절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성경 해설서 쓰는 책에. 그러면 이 태초 자체가 언약의 시작이요, 창조의 시작이요, 성령의 불의 시작이요, 모든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이요. 우두머리 최고의 것.
그러면 이것의 시작이 뭐는 거예요? 창조되는 것이고, 창조가 되는 것이, 그 창조가 뭐예요? 천지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천지도 핫샤마인과 하아레트라고 그래요. 그 하늘과 그 땅이요. 원문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엘로힘의 하늘과 엘로힘의 땅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게 나오면은 자세히 기록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만, 자, 그러면 이 엘로힘의 하늘과 엘로힘의 땅, 이 엘로힘의 하늘과 엘로힘의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고, 시편 51편인가요? 81편인가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을 사랑한다는 그 구절. 그러면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 땅은 하늘의 반대잖아요. 그런데도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오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와. 그러면 이 진리가 나오는 땅, 이게 그 땅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내오르는 하늘, 이게 그 하늘이에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이게 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하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리도 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버려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땅을 바꿔버려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돼서 일곱째 날, 아니 여섯째 날까지 완성되니까, 완성이 됐어도 안식에 들어간다고 안 해요. 완성됐는데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라 하면서 그 일곱째 날에 복주고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그러면 창세기 1장 전체에서 창조 경륜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이 됐든 물이 됐든 궁창이 됐든 초목이 됐든 묻이 됐든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의 경륜의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광명이 됐든 큰 광명이 됐든 작은 광명이 됐든 일자 사시야 연한이 됐든 새와 물고기든 기는 것이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그리스도를 창조하는 경륜에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표현을.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실 기독교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우주 만물을 보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이 영적인 창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평상시 할 때는 우주 만물의 창조로 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니 저분은 영적인 창조라고 얘기하면서도 아니 또 왜 저렇게 얘기를 해? 습성이 돼가지고 그 병원 습성이 있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니 영적인 창조라고 말씀을 나눌 때는 서로 입 아물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신 목사님도 일반적인 그냥 설교 중에나 일반적인 대화 중에는 창세기 1장의 경륜을 우주 만물의 경륜으로 풀어버려 얘기를 해. 참 무섭습니다. 그러면은 우주 만물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성경책을 진리가 아닌 진리의 성서가 아니라 거짓을 증거하는 거짓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한 그 하이라는 생명만 하더라도, 짐승이라는 생명만 하더라도, 아니 물고기와 새와 영혼의 존재예요? 사람과 똑같은 영혼의 존재냐고요. 그러면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성경이잖아요. 그럼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것입니까? 온 교회가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교회가. 이 정말요, 정말 어떤 때는요 미치겠어요. 제가 좀 성질이 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요 진짜 이불 속에서도 진짜 혼자 눈물을 흘려. 미치겠어. 그거 환란이요. 그거 환란. 네. 그게 핏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왜곡시켜서 가르쳐오고 지금 그 배우고 가르친 것들을 그대로 습성을 따라가지고 그들 인간의 사고 안에서 계속적으로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변화되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용을 만들어 놓고 이 용에게 복을 주셨어? 근데 이 용과 짐승이 계시록에 가서는 뭐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셨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럴 하나님이요? 근데 이 용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고 이 짐승을 만들어 놓고 좋았다 좋았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좀비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을 다 팔아먹고 있는 존재들. 하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들로 보살피고 그런데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깨닫는 은혜를 입는다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나를 버리는 은혜를 입어야 돼. 아멘. 내가 아무리 귀한 말씀을 깨닫고 아무리 성경이 열려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만으로 왔다 갔다 해도 그 깨달음 안에서 뭐를 해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버려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근데 도대체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고 은혜가 쏟아질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캄캄해졌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아무것도 모를 때 어느 날 빛이 콱 들어왔어.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콱 들어왔어. 그럴 때가 어떻던가요? 저는요 그래서 거듭나는 그 은혜를 입을 때요 제가 잊지 못해요. 그게 사실은 가장 작은 단계의 희열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어둠의 상태에서 그 빛이 들어오니까요 주체를 할 수 없더라고요. 내 자신. 그래서 제가 길 가는 도중에 그거를 당해가지고요 제가 거짓말 하나 안 붙고 입에서 막 소리가 나오니까 고함도 나오고 눈물 막 질질 흘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제가 손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입 막고 신도림 전철 2번 출구로 갔어요.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옆에 그 타워 팰리스인가? 그거 안 지어주고 그럴 때니까 2번 출구 거기가요 상당히 음침했어요. 옆으로 좀 들어가면. 그 구석에 가서요 제가 한참 진정시키고 제가 집에 간 거예요. 전철. 사실은 그게 가장 낮은 단계의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그 희열이 크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런데 그것을 입은 상태에서도 뭐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 저녁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네 생명을 잃고자 하면 내가 구원할 것이요 네가 구원고자 하면 너는 잃을 것이다.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것 안에서 살라고 그래. 그 상태에서 구원하려고 그래. 아니요. 그 큰 은혜를 받아서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 자신을 버려야 돼. 내 자신. 그게 바로 단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셨지만 사실은 누구 하나 구원하려고 사실 오신 겁니까? 목사님 구원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 구원하려고 왔어요? 나 구원하려고 왔어요.
저한테는 그래야 된다니까요. 우리 각자 자신에게는 그래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 구원하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네. 유대 땅만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럼 오늘 또 현재 시제로 나한테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나한테 오실 주님의 길이 예비가 돼야 돼. 그게 바로 성령님의, 누가 인도한다고 그래요?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의 사도가 그리스도의 실제이신 주님께 인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의 사도가 되어서, 또 다른 말로 율법의 제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성경은 명확하니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쫙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 그런데 어느 것 하나만 자기 이 대가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다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쳐다보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용과 짐승 얘기를 제가 오늘 하다 말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만 이제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용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냐? 용과 짐승도 주님께서 말씀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한 뱀도, 뱀은 육축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뱀도 기는 것도 동일해요. 창세기 2장에서 정확하게 이들을 지적하는 게 있어. 뭐라고? 이들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그 재료가 나와. 사람을 짓는 재료는 아다마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으로 명확한 얘기를 하고 있고, 뱀이나 새나 용이나 짐승을 짓는 재료는 아파르라는 흙이 아니라 아다마라는 흙만으로만 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요. 자기 입장에서는 우리들 다 똑같은다니까. 목사님이 깨달은 것 안에서 목사님은 이게 진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짐승의 입장에서는 짐승의 입장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용은 용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명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안 하게 하는 거예요. 몰라. 아파라는 흙의 경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짐승 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종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종식토록 뭘 먹어라? 흙을 먹어라. 종식토록이 뭔지 압니까? 생명의 이끌림으로 완성이 될 때까지, 생명의 이끌림으로 완성이 될 때까지 흙을 먹어라. 어떤 흙을 먹어라? 아파라는 흙을 먹어라. 뱀은 아다마라는 흙으로만 지었기 때문에 아파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영적 경륜이 없어요. 뱀은. 그럼 또 다른 말로 하면 뱀 같은 생명인 우리들은, 예? 우리들이 인간은 아파라는 생명을 지었다지만 솔직히 목사님 얼마나 부인하십니까? 목사님 하시는 것만큼 부인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부인할까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만큼만 부인하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네? 인정하시죠? 그러면 지금 내 상태밖에 우리 부인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면은 뱀의 경륜에 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부인이 안 되니까. 언제나 부인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들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아파를 먹어. 그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 너는 흙에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라. 그 두 절만 딱 정확하니 봐도 알아. 너는 아담아를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그 속에서 나왔으니 너희는 뭘로 돌아갈지라? 아파로 돌아가.
아파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는 겁니까? 채소를 먹고 다시 회복하라. 성경은요, 사실 명확하게 기록해놨어. 우리들이 보지 못할 뿐이고, 알지 못할 뿐이고, 속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종과 짐승은 자기를 자신을 부인하는 경륜의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의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니까 뭐는 겁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만 그들을 따르죠. 땅에 있는 자들만 짐승과 용을 따라요. 그럼 땅에 있는 자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늘의 경륜에 들어가지 못하고, 땅에 있어도 하늘의 경륜하는 사람은 땅의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어찌고 뭐 성경이 왔네 별소리를 다 해도 하늘의 경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땅의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짐승을 따르고 용을 따라. 여러분, 신천지로 10만 명씩 간 이유가 뭔지 알고 봅시다. 제가 애통하면서 물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바벨론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놨던 것 같이 저들 내가 맡겨놓는 것이다. 이 바벨론이 예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맡깁니까? 그들 맡아갖고 있다가 그들 다 멸망당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신 차릴 것은 왜 그 귀한 영광이 하나님께 우리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이 땅이 정통이라고 하는,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들에게 경고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한 말씀 한 말씀 그래서 제대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를 받을 때 어떤 변화를 받아야 될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생명이 아닌, 첫사람 아담의 생명이 아닌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첫사람 아담이 그 은혜를 모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고, 영화TV 보고서 망설이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